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에리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제자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다 칭찬을 하셔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런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업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 어떤 인위적인 연합기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알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을 가지고 연합된 모임이 곧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자, 교회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볼게요. 오늘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 누가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일까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의 이때 나이가 한 70을 전후하고 주후죠. AD 약 한 65년부터 순교할 때까지 한 68년 사이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돼요. 그럼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을까? 이 편지는 어떤 특정 대상을 놓고 쓴 편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도록 쓴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말씀 전하기 어려우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 편지를 한 성도가 읽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 할 때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의 이름으로 책의 이름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수신자가 되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하면 고린도 교회가 수신자가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수신자가 아니라 베드로가 발신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그 당시 교인들은요 로마의 제국 밑에서 큰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의 황제, 네로 황제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박해와 핍박이 많았던 그런 때예요.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그런데 흩어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그중 성도들 중에 야, 내가 왜 예수 믿는 이유로 이렇게 흩어져만 살아야만 되는가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인 베드로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줘야 했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줘야만 했고,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지만 닿지 않는 곳에 편지를 써서 그렇게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게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편지가 쓰게 된 배경과 환경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환경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무슨 법적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정치적 억압이나 권력의 박해,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오늘 교회에 오는데 경찰서에서 전화 왔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 갔다고 해서 잡혀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단순히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고,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가도 아무 이유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것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2000년사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사 2000년사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가도 저 북한에 거긴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수모만 했고 박해만 당하였고 겉으로 표현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북한뿐만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있는 중국도 가보니까요, 요즘은 함부로 서서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모임도 막 못하게 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중국을 가는데 전에는 현수막도 만들어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정말 좋은 걸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일까?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과연 좋은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거는 좀 글쎄, 개인적인 종교 생활에 있어서는 한없이 편리하고 자유롭고 좋은데 그것이 내 영적인 신앙의 면에서는 과연 좋은 것일까? 교회가 핍박이 없어서 좋긴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면의 질문을 던지면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지요. 이솝 우화 이야기 가운데 해와 바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해와 바람이 누가 더 강하냐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여행객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느냐 시합을 하죠. 바람이 자신 있게 나와서 바람을 쉐익 하고 불어 제낍니다. 지나가는 여행객의 외투를 바람으로 인해서 벗겨 제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이 여행객은 어떻게 합니까? 이 외투를 꽉 잡고 외투를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밉니다. 반면에 햇빛이 너 이제 그만해라 내가 할게 하면서 햇빛을 반짝반짝 따뜻하게 평안하게 햇빛을 비춰줍니다. 그랬더니 걸어가던 여행자가 너무 덥다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줘요. 로마 시대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마치 강한 힘으로 외투를 벗기려는 바람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 수없이 박해를 가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교회는 하나 되어 갔어요. 그럴수록 성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강해졌어요. 그리고 교회는 영적으로 충만해졌어요. 역설적으로 교회가 사라져야 되는데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결국 로마는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테오도시 황제 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인천공항 한번 가보세요. 단기 주차장, 장기 주차장에 차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빈자리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특별히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요. 어떤 방해나 박해가 없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활 속에서 영적 긴장이 풀어져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을 해요. 사탄의 미혹에 말려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마치 따뜻한 햇살에 스스로 외투를 벗어 제끼듯이 스스로가 영적 무장을 해제하는 경우가 오늘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스스로가 스스로 영적 무장 해제를 하고 교인들 스스로가 스스로 믿음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고 쇠퇴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이 영적 위기, 가장 큰 영적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러할 때에 시대적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의 심한 박해와 심한 어려움의 그 영적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영적 위기와는 성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어요. 택하심이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택하심을 굳게 하고 부르심을 굳게 하는 이유는 뭐냐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먼저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에크로게예요. 에크로게. 근데 이 에크로게라는 말을 에크라는 단어하고 로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에크로라는 단어는 밖으로부터, 나 외에 밖으로부터. 그리고 로게라는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선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하면 밖으로부터, 내가 아니에요. 밖으로부터 선별했어. 밖으로부터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밖으로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별하고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선별하심에 우리의 요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전혀 고려 대상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의나 합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우리의 불평이나 호소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우리가 좀 의아할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 우리가 구태여 왼편 오른편 나누지만 이 두 강도는 평생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주여 하나님이 나거나 이를 때 나를 이루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한마디에 그는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존재인데 주님께서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
바울 보세요.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를 아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가서 고초를 당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바로 이 사울의 발 앞에서 순교를 당했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이 사울은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 바울을 만드시고 그를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심지어 사도로 세우셨어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할 것만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도록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 도저히 택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그들을 귀하게 쓰셨다. 우리는 이걸 가르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자비하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또 내가 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의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티켓을 나눠줘서 티켓 받은 사람만 들어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강도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바울처럼 전혀 주를 위해 일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이걸 가르쳐 우리는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한번 보지요. 부르심은 클레시스입니다. 이 클레시스라는 단어는 초대, 소명, 부름,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 부르시는 것을 뜻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불러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켜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때 모세 나이가 80입니다. 80이에요.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요. 모세가 답을 하자 하나님은 당신을 소개하지요. 모세가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차근차근 모세에게 내가 너를 찾아오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0절이죠.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세가 대답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내가 인도하여 낼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저는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불렀는지는 알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택해 부르셔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게 내려 하십니다. 알고는 있지만 나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다가 결국 모세는 그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갑니다.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은 부르심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각 사람에게 다 이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들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어진 그 직분에 따라서 사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과 주변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목사로 불러주셔서 사명 주셨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 부르셔서 사명 주셨고, 여러분이 각자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굳게 하라 그랬어요. 이 굳게 하라는 말이 뭔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을 굳게 하라. 먼저 이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그 은혜 불감증이라는 말 아십니까? 은혜 불감증. 어떤 시골에 자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을 보내고 나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학비를 댑니다. 이 아들은 공부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열심히 성공을 해가지고 보답을 해야지.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를 위해서 또 뒷바라지하면서 땅도 팔고 하면서 열심히 그를 도와 뒷바라지하고 있어요. 근데 한 해가 지나서 두 해가 지났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해야지 했던 이 아들이 지나가다 보니까는 다른 부모들도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 아니, 나는 이것저것 할 것 많은데 좀 더 우리 부모님들이 잘해줘야지. 왜 이것밖에 못 해주지? 은혜의 불감증이에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성공해야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당연히 해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신앙에 1년, 2년, 10년, 20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그 은혜가 무덤덤해져요. 사는 것이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서 은혜라는 그 사실 자체도 이제는 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은 이 받은 바 은혜의 불감증을 치유하라라는 거예요. 치유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니 오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택하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불감증을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위기예요.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당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죠. 3, 4년의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가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회복의 면에서 힘을 쓰지 부흥의 면에서 힘을 쓰는 면이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죠. 영적 위기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10장, 전에는 410장이었죠.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근데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뭘로 시작해요? 감탄사로 시작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아를 잊어버려요. 그냥 아하 이렇게 읽어 그냥. 근데 그거는 감탄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런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감격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도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내가 맡은 이 사명, 이 직분을 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떤 곳을 지나가게 됐는데요, 사람이 줄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무슨 줄인가 봤더니 식당이래요. 식당인데 줄이 쭉 서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끝에 서 있으면 한 2-3시간은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2시간, 3시간 기다리시겠습니까? 저도 못 기다려요. 한 3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좀 맛집 찾아가면 보통 길이 쭉 쓰잖아요. 우리 여기 동네에 맛집 하나가 여기 사거리에 있는 서북면허기잖아요. 여름에 여러분 가잖아요. 기본이 1시간, 2시간이에요. 짧은 게 1시간이고 보통 2-3시간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 집은 왜 이게 확장도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여기서 목회하면서 20년 넘도록 거기 가서 먹어본 적이 2번, 3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줄 서기 싫어서, 기다리기 싫어서. 그래서 언제 가느냐? 오후 4시쯤, 5시쯤, 한참 바쁜 거 지나가고 나서. 근데 보면은 그 여름 때학볕인데 줄을 쫙 대기표 끊어서 서 있으면요, 대기표가 한참 뒤에요. 그 표가. 생각했어요. 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좋은 맛집 찾아가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 심리와 마음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리로 그 자리에 2시간과 3시간을 서 있는 건지. 아마 2시간, 3시간 서 있으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그 음식을 먹을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뛰고, 야, 내가 2시간 정도야, 내가 3시간 정도야,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인데, 그러면서 막 가슴이 막 뛰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남들이 다 먹으니까 가가지고 나도 거기에 먹었다라고 도장 찍으려는 그런 그런 어떤 자랑감, 그것 때문일까? 그래서 저는, 그렇지, 만약에 내가 그 음식을 먹을 것 같은 가슴 떨림이 있다면 2시간이 문제겠어요? 하루 종일도 서 있지. 그렇잖아요. 2시간이 아니라 4시간, 6시간이라도 서 있죠. 그 뭐 서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음식을 먹을 것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부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부름에 지금 이 사람은 2시간, 4시간 서 있으면서 응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부르심이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의 부름을 따라 식당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대신하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불렀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일부 예배 나서 예배 드리고 그 성도들 다시 여러분의 식사를 해서 올라가서 또 요리 준비하고, 성가대 찬양하기 위해서 일찍 나와서 찬양 준비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남들도 좀 일찍 나와서 안내하고 자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 그 부르심의 응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봉사의 부르심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의 섬김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 섬김의 봉사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사명, 이웃의 사랑을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부름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1년을 목회하면서 1년 중에 요 11월, 그것도 추수감사를 지나고 나서 넷째, 그 다음에 12월 첫째, 요 중간이 저는 목회 중에서 정말 중요한 2, 3주의 기간이에요. 왜냐? 사무총회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해를 준비해야 되니까 각 기관의 회장님을 각 기관에서 맡는 거 하고, 주일학교 봉사, 찬양대, 또 찬양대, 그 다음에 여러 기관의 봉사들, 봉사하겠다고 부름을 갖고 그냥 줄을 쫙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할 만 나지. 안 그렇겠어요? 선별하면서 할 텐데. 근데 들려오는 얘기들마다 전부 다 못해요 하면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거기에 응답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부르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믿음의 삶이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걸 말고 또 다른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옮기는 건 상관이 없겠지요. 여러분, 오늘 영적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두 가지의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